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6장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선출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래 교회의 중요한 일들, 행정과 관리, 또 재정 출납하는 일들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도들이 담당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로 헌금을 가져오면은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사도들이 헌금을 수납하는 일을 했습니다. 또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고 했습니다. 헌금을 가지고 집행하고 쓰는 일도 사도들이 직접 했습니다. 또한 구제하는 일, 날마다 먹을 것을 나누어 준다든지 필요한 물건들을 배급하는 일도 사도들이 담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구제 사역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문제가 생기느냐?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마가 다락방에 약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또 성전 아름다운 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말씀을 전했더니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또 주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계속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졌다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면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일단 숫자가 늘어나면 재정 수입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또 교회가 좀 규모가 있는 큰 사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학교를 세울 수도 있고요, 선교사를 파송할 수도 있고, 말씀 사역자를 몇 사람 더 데려와서 일을 나누어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숫자가 늘어나면 어떤 일이 안 좋으냐? 예배 드리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요즘에야 이 마이크 스피커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어도 목소리가 잘 들립니다. 혹은 이 공간 안에 다 들어오지 못하면 뭐 교육관이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영상 시설을 통해서 예배나 성경 공부를 중계해서 듣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오로지 사도들의 육성으로 목소리로 전달해야 됩니다. 한 큰 강당이나 회당 안에서도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 많아도 좋은 게 아닙니다. 교육하는 것도 좀 문제가 생깁니다. 숫자가 적으면 관심 두어야 할 사람, 영적인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눈에 잘 들어옵니다. 1:1 상담도 해주고 같이 성경 공부도 해줄 수 있는데 8,000명 정도 되면요, 좀 감당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신방도 참 많이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느냐? 밥 먹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당장 우리 교회 사정만 봐도 이전에 비해서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식사 준비하는 게 일입니다. 최소 150에서 180인분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하시는 분도 힘들고 줄 서서 그 배식 받아가지고 드시는 분들도 공간이 좁으니까 불편함이 생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 안에서 히브리파 사람들하고 헬라파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전부 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사람들은 아닙니다. 유대교를 믿기로 결심하고 개종하고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기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외국인 가운데에서. 또 결혼을 통해서나 혹은 입양을 통해서나 이 유대교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외국에서 살다가
이 모세 율법이라든지 유대인들의 풍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고 유대교로 귀화했는데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근데 여기서 또 국적에 따라서 민족에 따라서 차별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스 말 하는 사람들, 이 그리스 회중 가운데 있는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졌다는 겁니다. 날마다 주는 배급, 이게 한 단어입니다. 배급에서 날마다 그 사람들은 안 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날마다 주는 배급이라는 그런 배급, 일정분 나가는 게 있는데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 사도들이 다 파악을 못해가지고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뭐 물자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혹은 우선적으로 유대인들 먼저 도와주다 보니까 나중에 차례 기다리다가 그리스 계열 사람들이 소외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감사가 넘치고 기도하고 연합하고 한 마음이 돼서 교제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보니까 6장 1절에 불평을 터뜨리니라. 신약교회 안에서 처음으로 불평이 나왔습니다. 뭐 때문에 나왔어요?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먹는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남들 다 먹는데 자기만 못 먹었다. 되게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별거 아니지만 자기 돈 내가지고 먹을 수도 있지만 되게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물며 이 과부들은 그 당시에 만약에 믿는 가족이나 친척이 있으면 가족이나 친척이 우선적으로 돌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의지할 곳 없는 과부들은 교회가 부양할 책임을 떠안았습니다. 이 과부들은 기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배급을 날마다 주는 이 배급을 기다렸는데 자기 차례 앞에서 딱 끊어졌다. 못 받았다. 되게 속상합니다. 교회 안에서 원망과 잡음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되니까 사도들이 자기들의 사역을 다시 한번 평가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사도가 이 제자들의 무리를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을 젖혀두고 구제 사역하는 데 치중하다 보니까 말씀 사역이 소홀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가르치고 전도하러 나가야 되는데 행정관리하고 재무관리하고 구제하고 이런 일에 시달리다 보니까 본연의 임무를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상을 섬기는 것, 상을 섬기는 게 뭡니까? 그 웨이터입니다. 밥 퍼주고 배달해주고 배식하고 이걸 사도들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 하는데 너무나 시간이 많이 들고 노력도 많이 드니까 이 일은 이제 우리가 내려놓을 테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왜 집사를 세우게 됐느냐? 기본적인 거는 먹는 문제, 구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집사들에게 넘겨준 업무가 첫 번째가 뭐냐면 상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상을 섬기는 거 하느라고 말씀을 소홀히 하니까 안 되겠다. 그러니까 상을 섬길 자를 세워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이 사람들을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집사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라. 사람 7이지 집사 7은 아닙니다. 근데 이 섬기는 일을 하는 것,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상을 섬기다라고 할 때 섬기다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동사가 디아코네오입니다. 이 디아코네오의 명사형이 섬기는 사람 하면 디아코노스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는 집사, 디아코노스라는 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당시에는 이 7을 가리켜서 집사라고 부르진 않았습니다. 교회가 막 이제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직책이라든지 그런 이름이 붙은 그런 직책이 없었습니다. 그냥 섬기는 사람, 상을 섬기는 사람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신약 교회가 정착한 이후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쓸 그 당시에는 적어도 교회가 형성되고 30년 이상 지난 후에는 그 사람들을 집사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집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은 상을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가 집사입니다. 사역자들이 목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또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서 도와주고 섬기는 그 역할이 집사의 위치입니다.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혹은 거기서 어떤 권력을 잡는 위치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직무가 집사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3절에 보면 자격 요건 몇 가지가 나오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입니다. 곧 집사는 어디서 데려오는 게 아니라 그 교회의 성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갓 우리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아직까지 그 사람의 신앙이라든지 삶의 간증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좀 한 몇 년 동안 우리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어야 일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집사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교회에서 일 잘하는 집사를 스카우트해 올 필요도 없습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있는 가운데에서 뽑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요건이 필요하냐면은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개역성경에는 요 구절이 없습니다. 개역성경에는 정직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분명히 정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왜 정직이 필요했을까요? 이 사도행전 6장 우리가 보고 있죠. 사도행전 5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 가운데 뽑기는 뽑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요구되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뭐냐면은 돈 떼먹고 사기치고 빼돌리고 감추는 사람은 안 된다는 겁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문맥을 보시면 아시겠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일어나고 나서 집사를 세우는 이 일이 시작되었는데 정직이 중요한 가치 덕목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0절 21절 보면 사도 바울은 아가야 지역,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헌금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의 기근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을 도와주는 임무를 띠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집행하는 이 풍성한 선물, 성도들을 돕는 연보를 말합니다. 이 선물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고 조심하며, 사도 바울이 가져가다가 슬쩍했다, 여행 경비로 썼다, 사먹었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심하며 주의 눈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눈앞에서도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노라. 돈 관리하는 사람은 정직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집사를 뽑을 때에는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한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또 다른 요건이 나오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찾아내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근데 성령님을 마음에 참고 한 구석에 처박아 놓은 사람도 있을 테고 성령님을 자기 마음의 중심에 모신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의 옛 성품, 육신의 정욕이 불끈불끈 일어납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주신 새 성품, 성령님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된 이 새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갈등이 빚어집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려고 하면 성령께서 제동을 겁니다. 또 성령께서 어떤 일을 명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은 나의 나태와 게으름과 나의 연약한 모습들이 이 발목을 잡습니다. 서로 갈등이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무릎 꿇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 그리스도인이나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 교회 오래 다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또 마지막 날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자기의 행동과 마음가짐을 조심하고 절제하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그것이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뽑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는 집사가 되려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즉 남자만 집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여자 집사 제도가 없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아무래도 교회 안에 거의 인구 비중이 3대 1로 자매들이 많습니다. 또 많은 형제들이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평일날 나와서 교회를 돌아보고 일하고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자매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선에서 이제 성경 말씀의 기준과 우리 현실과 사이에서 타협을 하다 보니까 여자 집사 제도도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준을 따르자면 여자 집사 제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 그러니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장로교회는 장가 못 간 노총각도 열심히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면 총각 집사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고 또 부부가 함께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역하다 보면 어디 신방도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부부가 같이 다녀야 됩니다. 남자 혼자 여자 사는 집에 불쑥불쑥 신방 가고 상담한다고 불러내가지고 뭐 하고 그런 거 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같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집사뿐만 아니라 집사의 아내들에 대해서도 자격 요건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냐면은 5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교회 몇십 년 다녔다. 혹은 이 교회 헌금을 제일 많이 한다. 교회 세우는데 기여를 많이 했다. 이거는 자격 요건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근데 구원받은 믿음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올바른 교리를 믿고 또한 자기가 믿는 믿음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됩니다. 왜 집사를 세우느냐? 본문에 나온 것처럼 사도들이 계속해서 말씀 사역에 전념하도록 돕기 위해서 집사를 세우는 겁니다. 일반 장로교회에서는 장로 제도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독주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서 적절하게 이제 제어를 해줍니다. 또 회중들 가운데 신앙의 모범이 되고 회중들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을 모델 케이스로 장로라고 해서 세웁니다. 근데 그런 장로 제도가 또 안 좋은 부작용이 또 한편 있습니다. 장로 제도가 전적으로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적절하게 이제 교회의 균형을 맞추는데 또 필요한 점도 있지만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느냐면요. 장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젊은 목회자를 나이 많은 장로가 견제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칼빈은 아마 이런 걸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제네바에서 칼빈이 교회를 세우고 로마 가톨릭에서 독립해서 장로를 세웠습니다. 왜 장로를 세웠느냐? 제네바시에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는지 감시하라고 세웠습니다. 누가 어디 술 마시는가, 누가 어디 도박판 갔는가, 누가 어디 춤추러 다니는가, 장로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일주일 동안 다 해가 칼빈한테 보고합니다. 그럼 칼빈이 교회에서 성도들을 치리합니다. 그 목적으로 자기를 보조하기 위해서 장로를 세운 거예요. 목사 견제하라고 세운 게 아닙니다. 원래 목적은 목회자 도와주라고 세운 겁니다. 근데 장로교회에서는 이 장로의
권한이 좀 세어지다 보니까 재정이라든지 인사 문제라든지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까 조금 안 좋은 방향으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장로 몇 사람이 마음 작정하고 회중들 3분의 2 소집해가지고 공동회의 열어버리고 목사 그냥 쫓아내려고 마음먹으면은 쫓아낼 수도 있고 실제로 쫓겨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목사가 무능하고 부도덕해가지고 쫓겨나면 그건 할 말이 없겠지만 권력 싸움에 밀려가지고 쫓겨나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집사 제도를 보면 집사가 교회 중심 세력이 돼가지고 목사를 데려오고 내쫓고 하는 이런 제도는 없습니다. 집사가 교회 하고 있는데 설교자가 필요해가지고 목사를 데려오는 게 아니고요. 사도들이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일손이 필요해가지고 집사를 데려온 겁니다. 그래서 집사는 목사를 견제하거나 감시하는 사람이 아니고 둘이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성도를 섬기는 겁니다. 성도를 섬기는 건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겁니다. 목사도 섬기는 사람, 집사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제 목사가 바른 분별력과 올바른 믿음과 성경 말씀에 근거한 확신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면 이 집사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조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7사람을 사람들이 데려와서 사도들 앞에 보였습니다.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사도들이 하는 말을 기쁘게 여기고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7사람을 데려와서 세웠습니다. 이 중에서 스데반과 빌립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스데반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사도행전 7장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사람이고요. 빌립은 역시 성경 말씀에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한 복음 전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나머지 5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이름만 나오고 한 줄도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성경책에만 기록 안 됐다 뿐이지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그들이 행한 바, 그들이 섬긴 바 잊지 않고 보상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면은 우리의 모든 행실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회개장부에 내가 주님을 위해 성도를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동기로 일했는지 거기에 대한 적자를 냈는지 흑자를 냈는지 바른 동기로 했는지 불순한 동기로 했는지 무슨 열매를 거두었는지 다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칭찬받는 사람도 있고 야단 맞을 사람도 있고 보상을 받을 사람도 있고 받아야 할 보상에서 보상을 깎이는 사람도 나오게 됩니다. 6절에 사도들 앞에 세우니까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이 안수한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책임이나 능력이나 죄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희생물에 머리에 손을 넣고 안수를 하면서 자기의 죄를 희생물에게 전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이 어린 양이 대신 죽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집사에게 안수했다라는 그 이야기는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 일부를 넘겨준다는 의미입니다. 뭘 넘겨줍니까? 죄를 넘겨주는 건 아닙니다. 업무를 넘겨줍니다. 일거리를 넘겨줍니다. 재정 출납을 넘겨줍니다. 구제하는 일을 넘겨줍니다. 본래 사도들이 했던 그런 일들 가운데에서 말씀과 기도, 목회 사역과 관련된 걸 빼고 부수적인 재정 문제라든지 교회 관리라든지 이런 행정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넘겨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집사를 임명한 그 과정을 요약해서 살펴보면요. 사도들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먼저 합니다.
우리가 혹은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너무 힘이 드니까 도와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섬길 자를 좀 더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요청을 하고 어떤 사람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이제 자기 요건을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회중이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을 선택해서 추천을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의 의견이 모여가지고 그 의견이 모이면은 해당되는 사람을 회중들 앞에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칫 잘못하면은 작은 교회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교회 규모가 한 2, 3천 명 되고 이러면요. 이것도 지자체 의원 선거 못지않게 선거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벼슬이 아닙니다. 이거 섬기는 일입니다. 종으로 섬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따라서는 장로가 된다, 안수집사가 된다 이런 것들이 마치 신앙의 감투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하려고 경쟁이 붙어가지고 정치적으로 흑색선전, 음의 공작도 벌어지고 성도들한테 식사 대접하고 돌리는 이런 일들까지 벌어집니다. 더군다나 한 2, 3천 명 돼 보십시오. 누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상호작용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개인교제 한번 나눠보기 힘들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대세를 따라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조건에는 맞지 않는데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또 지혜가 충만하고 정직하고 이런 건 맞지 않는데 그 사람이 정직한지 안 정직한지 어떻게 압니까?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양력이라든지 신앙 이력이라든지 그거 보고 어쨌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얼굴 잘생겼고 호감이 있으면은 뽑아주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회중들 보고 뽑으라고 하니까 그 사람에 대해 깊이 알지도 못하면서 유명한 사람 혹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 인상 좋게 생긴 사람, 이런 사람을 뽑는 인기투표가 돼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인기투표를 방지한다고 해서 어떤 목회자는 자기가 임명해버립니다. 일방적으로. 회중들 동의 없이. 둘 다 잘못입니다. 목회자가 추천하건 회중이 추천하건 어쨌든 성도들의 검증과 성도들의 의견을 묻는 과정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 후보자들을 사도들 앞에 세우니까 사도들이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제도가 디모데전서 3장 10절 약 30여 년 이후에는 좀 더 정교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도 먼저 시험해보고 그 뒤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그들이 집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지니라.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먼저 시험해봐야 됩니다. 일을 한번 맡겨봐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집사들하고 같이 연합으로 해가지고 인수인계 차원에서 일을 해보게 하고 성실하게 잘한다. 이 사람 게으름 핀다. 교회에 출석을 잘 안 한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성실하다. 책망받을 것, 비난받을 게 없다. 이 사람이면 되겠다. 그런 좋은 간증이 드러나면 그때부터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확정되니까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따라서는 서리집사, 안수집사를 따로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리집사는 1월 1일 날 되면은 1년치 집사들을 임명합니다. 1년 지나면 다시 임명합니다. 내년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리집사가 있고 안수집사가 되면은 다시 집사 투표 선거 임명 절차가 없이 계속해서 집사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내 성경에는 서리집사하고 안수집사의 구분이 따로 없습니다. 7 가운데 누구는 1년만 해라, 누구는 계속하라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은 집사 빌립이 있습니다. 그 집사 빌립에 대해서 7사람 중에 하나였던, 우리말에는 제대로 번역이 안 됐지만 영어에 보면 was라고 되어 있습니다. 7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뭔 말입니까? 사도행전 21장에서 집사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종신직은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만약에 섬기다가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만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종이 되어서 섬기라, 그런 건 아닙니다.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힘들면 잠시 쉴 수도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은 집사 직분 내려놓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뭐 이사 가는 일들 요 당시에는 거의 없었겠지만 요즘은 뭐 전근이나 이사나 해외 출장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기 자리를 비우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세웁니다. 혹은 제가 오랫동안 계속 섬겼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도 섬길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임무를 교대하는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를 갔다. 내가 이전 교회에서 집사였습니다. 이 교회에서도 집사 행세는 못합니다. 그거는 그 교회 가서 그쪽 교회 목회자와 그쪽 교회 성도들이 인준을 받아야 집사로서 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신직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이 교회에서 정말 30-40년 이상 꾸준히 신앙생활 해왔고 내 늙어가지고 기력이 딸릴 때까지는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참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이제 그 자리, 섬김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행정적인 문제, 섬기는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자라나서 제자들의 수도 더 늘어나고 심지어 유대교 제사장들, 예루살렘이니까 바로 거기 성전이 있죠. 제사장들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자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스데반에 대해서 8절에서 6장 8절에서 7장까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집사라고 해서 뭐 음식 상 차리고 재정 출납만 한 것이 아닙니다.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은 믿음과 권능이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서 큰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사도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의 각 성도들에게 주신 성령님의 은사가 있는데 그런 은사 가운데 어떤 은사를 가졌느냐?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집사들 가운데에서도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9절 이하에 보면 스데반은 설교, 성경 공부, 가르치는 일도 잘했습니다. 집사님들도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고 혹시 목회자가 자리를 비우거나 그런 일이 생기면 설교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꼭 뭐 목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이나 빌립도 말씀 사역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스데반이 능력을 행했는데 이 능력을 행한 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데 필요한 표적으로서 행한 겁니다. 신기한 어떤 쇼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요. 말씀을 능력 있게 증거하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보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준 겁니다. 주는 뭡니까?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맞구나 하고 보여주는 증거가 표적이고요.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스데반이 전한 진리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반대 의견을 내세우면서 논쟁을 벌이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9절에 이름이 좀 길게 되어 있죠. 리베르티 사람과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자들의 회당, 여기까지가 한 단어입니다. 리베르티 사람하고 토론했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구레네 사람하고 토론했다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영어로 보면은 시나고그, 그 다음에 오브, 그 다음에 and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구 어디로부터 온 자들의 회당. 쉽게 말하면 무슨 이야기냐면 정통 유대교 회당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에서 살던 외국에서 살던 사람들이 흘러 들어와 가지고 모인 집단의 회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도 길다 보니까 이 회당이 몇 개인지 잘 알 수 없도록 되어 있죠. 계획은 각 회당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각 회당이니까 각각 회당이 여러 개라고 되어 있고요. 개정계획에 들어와서 이게 수정이 되었습니다. 자유민들 즉 어디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
에서 나온 어떤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당이 하나입니다. 우리 흠정역에서는 좀 깁니다. 리베르티 사람과 뭐 어디 사람과 어디 사람과 어디에서 온 자들의 회당이 하나입니다. 한글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요걸 중간을 잘라 놓았습니다. 리버티노와 쿠레네인과 알렉산드리아인의 회당 요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킬리키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두 개로 나눠 놨습니다. 근데 전체 연결되는 관계를 보면은 그 시나고그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것들은 전부 여기 이탈릭체로 된 시나고그에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죠.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여기에 끼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집트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처음 나오는 이집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집트는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걸로 나오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신약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가 나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는 흩어져 사는 유대인, 그 이집트에 흘러들어간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 종교, 이집트의 종교, 그 다음에 그 옆쪽에 있는 그리스로부터 전래된 플라톤의 사상, 이런 것들이 혼합이 된 그런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 알렉산드리아하고 거기서 나온 게 알렉산드리아 학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성경 본문 말씀을 변개시킨 자들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입니다. 벌써 여기서부터 나오죠? 스데반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요 알렉산드리아 학파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담한 요 해당에서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나오는 겁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앞서 집사의 자격 요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스데반하고 토론을 해서 이기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말해서 안 되니까 이에 그들이, 어떤 그들요? 스데반하고 토론하던 그 이방인들에서 유대교로 흘러들어온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돈 주고 매수해가지고 스데반을 모함합니다. 이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 빌미로 그들을 정죄하고 고소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선동해서 스데반을 공회로 잡아옵니다. 거짓 증인들이 나서서 위증을 합니다.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대적하여 신성모독을 했다. 또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고 모세가 전해준 관례들을 고칠 것이라고 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 조건을 그분께서 다 이루고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한 것이 아니라 성전인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옛 모세 율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의미를 마음속으로라도 악한 생각을 품는 것, 음란한 생각을 품는 것이 간음이다. 하나님의 율법의 기본 정신이 사랑과 공의와 긍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지 율법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과거에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표현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삶으로 드러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약도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이걸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자기 믿음의 고백입니다. 구약시대도 은혜와 믿음입니다. 신약시대도 은혜와 믿음입니다. 단 우리에게 이런 율법의 요구 조건들, 율법의 의식이나 절기나 이런 것들을 지킴으로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스데반이 말한 것을 왜곡해가지고 정죄하고 고소하는 겁니다. 공회 안에 앉은 모든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 그 사람인가 하고 스데반을 보니까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음을 보았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했는데 천사는 사람하고 대단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보통 젊은 청년 남자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차이가 있다면은 빛나는 옷을 입은 자들이라고 성경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나타났던 천사들 등 뒤에 펄럭이는 날개 같은 건 안 달려 있습니다. 사람과 같은 신체 크기, 사람과 같은 얼굴 모습, 인간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천사처럼 빛난다는 겁니다. 전도서 8장 1절에서는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교회에 오면 꼭 이 환한 모습으로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소화불량 걸린 사람의 표정으로 와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 좀 대하기 좀 불편하죠. 근데 정말 신앙생활 잘 하고 있고 믿음 생활 충만하게 잘 하시는 분은 얼굴 보면 나옵니다. 물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마음속에 있는 것은 결국 말과 표정과 행동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스데반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얼굴들도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본 적이 있습니다.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모세가 내려올 때 하나님과 대면하여 교제하였음으로 인해서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모세 자기는 알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보았습니다.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나서 백성들이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더불어 교제하다 보면 날마다 주의 형상을 보며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모습은 마태복음 17장 2절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바로 그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얼굴만 해같이 빛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입으신 옷까지도 밝게 광채가 났습니다. 스데반은 지극히 평온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정죄당하고 재판받으면서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때 마음의 평안이 있었고 또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스데반의 구체적인 설교 내용과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말씀으로 그가 접근했는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는 사역자가 혼자서 모든 짐을 지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역자는 할 일이 많습니다. 기도하는 일과 성경 연구하고 전도하고 가르치는 또 상담하는 일에 전념해야 됩니다. 또 목회자가 이런 일을 전념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여러모로 도와주고 지원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때 스데반과 같은 지혜를 얻게 됩니다. 누구와 변론하더라도 말이 막히지 않고 또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대신 성령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는 세상으로부터 반대를 받고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도 함께 각오해야 합니다.